모든 성도님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멀리 스위스에서 환영합니다. 그게 낮인가 봐요. 하나네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또 경산에서 스위스 애기까지 할렐루야. 예, 또 우리 충주에서 우리 대구에서 또 춘천에서 각 지역에서 부산에서 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민수기서 2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고 영적 전쟁의 제1대 1세대 1대대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서 2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아미나답의 자손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아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영적 전쟁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제 성도 간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그 성도가 깨달은 것이 나에게 답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자기 언니 얘기를 하면서 그 언니가 이제 그 집안에서 처음 믿는 집인데 창세기 12장 1절 3절 그 말씀 메시지를 듣고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에 믿은 그 믿음의 시조죠. 그죠? 근데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 민족이 자기 집안 전체가 복음화된 메시지를 듣고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 나도 우리 집에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내가 처음 믿었으면은 내가 아브라함이구나. 우리 가문의 아브라함이구나. 이렇게 깨달았다고 간증을 하시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그러면 아무도 안 믿는 데서 처음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저도. 근데 저는 외가 쪽은 다 믿는 집이에요. 외가 쪽도 믿는 집이고 우리 친가 쪽으로도 믿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우리 아버지 형제 중에 우리 아버지 사촌 형제 중에 믿는 분이 계세요. 근데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아브라함으로 부르셨다는 내용이 점점 진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전쟁하는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탁월하게 많은 부분을 계시를 해주셨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하기를 원하고 언약 붙잡은 자를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시는지 이 눈이 열리시면 하나님 인도받기가 굉장히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우리 민수기서 제목이 광야에서 이런 뜻이라 했죠. 그죠? 우리 지금 광야에서라는 말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살아가는 곳이 광야 길이기도 하고 이 광야 교회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신학자들은 이 광야에서의 생활이 광야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가 장차 가야 될 곳이 정해진 이 땅에서는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지금 1차적으로 드러난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전쟁을 치려고 그 군대를 숫자를 계수하는 장면이 1장에서 이미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군대를 계수하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군대를 조사를 다 합니다. 각 지파별로 몇 명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또 1장에서는 자손을 다 계수를 했어요. 몇 명 이렇게 각 지파별로 몇 명. 또 레위 지파는 빠졌어요. 레위 지파는 또 성막 바로 옆에서 진을 치고 하나님 섬기도록 따로 빼고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세밀하고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응답을 받았다, 못 받았다. 요거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내 인생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해석이 되어지고 과거, 현재, 미래가 해석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 정도로 아멘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해석해 주십니다. 말씀을 이렇게 받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죠. 그렇게 안 왔다면 나타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서 이 말씀이 나에게 완전히 해석이 되어질 때까지 붙잡고 묵상을 하시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어느 정도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가. 이 땅의 모든 숫자, 과학, 하나님 손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과학적인 사고를 하고 또 식당 가서 밥 먹으면 n분의 1로 잘라라, 소수점까지 잘라라, 100원까지 잘라라. 이게서는 명확한데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 받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명확하지 않는데도 두루뭉술이 한데도 응답이 오지 않는데도 가만히 참고 가만히 있으면서 따라가요. 좀 이상하죠, 그죠?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세계는 적용을 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막연하게 그냥 줄줄줄줄 끌려가죠. 끌려가고 계속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경험을 주장하고 내 상처를 주장하고 확고한 신념, 확고한 신념도 우상입니다. 자기 우상이에요. 자기 능력 우상입니다. 이걸 또 계속 주장을 하고 내 생각대로 응답이 오지 않으면 응답이 안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하고 내 사이가 계속 틀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게 돼요. 왜? 내 뜻대로 안 해주니까. 애기들이 엄마가 자기 뜻대로 안 해주면 어떡해요? 슈퍼에서 가도 자기 원하는 과자 안 사주면 땅바닥에 들러먹어가지고 막 웁니다. 사방 발을 치면서 막 울어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 독한 엄마 만나면 걔 슈퍼에 버리고 가버려요. 애가 깜짝 놀라가지고 막 쫓아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엄마들이 애 훈련을 시키죠. 그죠? 들고 가기도 하고 버려두고 가기도 하고 때려가지고 야단치기도 하고 아버지가 부모가 교육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이걸 물어보셔야 돼요. 내한테 응답이 오지 않았다. 말씀이 나타났는데 해석이 안 된다. 또 내 인생이 삶이 점점 어려워졌다. 분명히 내가 하나님 만난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하나님한테 물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민수기서 말씀처럼 자기 군대를 계수할 때 몇 명인지 사람 숫자를 정확하게 계수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대열을 지금 짜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가요? 가나안 땅에 전쟁 치러 데리고 가시려고 지금 대열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쟁 치는데 지금 대강막 주의를 한번 불러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싸워서 이기면 이기고 말면 말고 이렇게 전쟁 치시면은 당합니다. 전쟁 치실 때는 나의 확고한 대장 대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야 돼요. 그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내 중심에, 내 삶이 완전히 그리스도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재편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 인생이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재편되어져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내 중심의 주인으로 되는가? 내 삶의 중심으로, 우리가 다 예배 중심으로, 또 그리스도 선포되어지는 그 중심, 영혼 구원되는 중심, 그 중심으로 내 인생이 재편이 되어지시면 많은 부분에서 새로운 눈이 열립니다. 영혼 구원하는 것과 예배 드리러 가는 것,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요? 예배가 먼저입니다. 주일 성수가 먼저예요. 우리가 남편도 섬기고 자녀의 가정도 돌보지만 무엇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법에는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어요. 대한민국도 헌법이 있고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법이 종류가 다 달라요. 그러나 하위법이 상위법을 이길 수 없습니다. 가장 근본 되는 법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내 삶에서 우선순위로 정해지셔야 됩니다. 여기에 내 삶이 그리스도 중심, 예배 중심, 전도 중심으로 재편이 되어지고 완전히 정리가 다 되어지면 그때부터 언약 중심의 삶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데리고 전쟁 치러 가십니다.
오늘 전쟁 치는 대열 중에 제1대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2장 3절부터 보시면 동방 해 돋는 쪽에서 진칠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해 뜨는 방향 동쪽, 성막 제일 앞부분을 말합니다. 성막 제일 앞방향. 말하자면은 행진할 때 제일 앞에는 언약궤가 갑니다. 10계명 돌판에 들어있는 언약궤를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언약궤가 가면 제1대대 언약궤 바로 뒤에서 따라갈 대대가 세 지파가 따라가요. 거기 기록되어진 것이 오늘 3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해 돋는 쪽에 제일 앞에서 따라가는 자,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 우리가 앞부분에서 각 지파별로 네 진영을 세워서 각 진영마다 깃대가 있다 그랬어요. 그 깃대를 보고 따라가는데 요 진영은 제일 앞에 있는 진영은 유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 유다 진영이 깃대가 자기만의 깃대가 따로 있습니다. 그 군기에 속한 자 누구냐 하면은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성경에 보시면은 요 지휘관들 또 여호수아서에 들어가 가지고 31왕 7족속과 전쟁 쳐서 싸워서 이기면은 31왕 이름을 쫙 다 적어 놨어요. 지금 전쟁 치는데도 대표적인 지파와 또 우두머리 지휘관과 그 군사들 중간 족장들 이름을 하나님께서 쭉 다 적어 놓습니다. 유다 자손의 지휘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지파. 또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일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며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가 186,400명.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제일 처음에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이사갈 지파, 그 다음에 스불론 지파. 세 지파가 법궤가 따라가면 그 뒤에서 따라갑니다. 그리고 진을 칠 때도 제일 앞에 동쪽에다가 세 지파가 진을 쳐요. 동쪽에, 서쪽에, 남쪽에, 북쪽에 이렇게 진 자에게 깃발을 꽂고 또 그 꽂은 깃발 밑에 각 그 종족별로 가문별로 또 깃대를 꽂고 이렇게 진을 치고 하나님 앞에 제1대대로 뽑혀가지고 제일 앞장서서 갑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자리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그죠? 우리가 졸업하거나 입학할 때 대표적으로 송사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대표로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그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이죠. 제일 앞에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뽑힌 사람, 제일 먼저 불림 받은 사람, 아브라함 같이 제일 처음 불린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앞에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영광되고 아름다운 자리다. 전쟁 치는 자리, 제일 앞장서서 전쟁 치는 자리가 하나님 앞에 그 자체가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자리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은 이미 야곱이 유다를 향해서 예언할 때 이 말씀을 미리 야곱이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시고 성취시키는 쪽으로 나갑니다. 야곱이 유다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예언했는가 하면은 이사야서 49장 창세기 49장 10절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시면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향해서 쭉 죽기 전에 예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시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를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는 야곱이 그 임금이 되는 규가 있어요. 이 표대가 있습니다. 그게 왕이 되는 그 표대가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겠다. 그럼 유다가 이미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명될 것을, 사용될 것을 야곱은 미리 예언을 해놨어요.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는 메시아 말씀합니다.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 지파가 나중에는 실제로 왕이 되어집니다. 왕이 나오는 지파가 되어져요. 야곱이 예언했고 이 예언이 어디 가서 꽃을 피우냐 하면은 다윗이 실제로 왕이 됩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예요. 사무엘하 2장 4절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4절 7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사무엘하 2장 4절 7절에 보시면은 2장 4절 보시면은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야곱이 예언한 유다 지파가 지금 다윗에게 와서 실제로 다윗이 왕으로 기름을 부어서 임명되는 장면이 나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지금 어디 와서 완성이 되어지냐면은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로 와가지고 진짜 왕으로 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요셉이 유다 지파예요. 나타나셔가지고 아들을 줄 테니까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름을 주시면서 자기 왕으로 임명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대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약속이 지금 이스라엘 전체를 통해서 성취가 되어지면서 야곱이 유다에게 예언한 대로 유다 지파가 지금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있는 장면이 제1대대로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 제일 앞장서서 가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올려놓은 것이죠. 그죠? 이거는 자기가 올라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올려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올려놓으시고 제사장으로 올려놓으시고 선지자로 올려놓으셨어요. 우두머리는 올려놓은 자, 지휘관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왕으로 선지자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았는데 세상에 나가서 자꾸 종노릇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이게 유교입니다. 유교. 복음을 가진 자는 마음에 깊은 평안이 오면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기능이 회복되어지는 지식과 지혜와 명철이 회복되어진 자입니다. 선지자로서 말씀을 선포하시려면 굉장히 지혜로우셔야 돼요. 왕으로서 자기 나라를 통치하려면 어마무시한 권세와 능력이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지각도 필요한 것이죠. 다윗이 자기 나라를 이스라엘에 세울 때 하나님께서 37 용사를 붙여주셨어요. 전쟁에 능한 자라고 표현하고 다른 사람이 다윗을 평할 때 전쟁에 능한 자다. 그리고 전쟁에 능한 자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계속 붙여주셨어요. 그 근처에 3명의 용사를 붙여주시면서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셨어요. 지금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다윗이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전쟁 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이루어가는 중인 그 전쟁을 치는 자가 성도인 것이죠. 지금 이 사실을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중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면은 말라기서 4장 2절에 의로운 태양이다. 우리를 치료하는 광선 되시는 의로운 태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또 히브리서 7장 14절에 보시면은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에 오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데 예수님은 해처럼 찬란한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생명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신약 성경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또 요한복음 9장 5절에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또 요한복음 10장 3절 4절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양을 각각 인도하신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이 땅에서 전쟁 치는 제1대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으로 이 땅에서 어떤 존재로 보고 계시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빛이셨고 그 빛 대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에게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전달해 줄 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이 빛이 들어간 자는 인도를 받아요. 누구 인도를 받으셔야 되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말씀,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또 그 음성을 알므로 그 음성을 따라간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좋은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많이 들어도 감동받는 포인트가 다 다릅니다. 어디에 감동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가요? 좋다 나쁘다 좀 이상한데 어디에 감동을 받아야 되는가요? 그리스도의 감동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리스도가 내 귀에 들리고 그리스도가 감동이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내한테 점점 진해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져야 되는데 내 생각이 점점 강화되면서 내가 옳다, 말씀은 틀렸다 이런 분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목사님 중에서도 메시지 들을 때 제가 되게 이제 성경을 너무 공부도 많이 하시고 잘 보시는 목사님이라서 그 메시지 한 번 듣는데 처음에는 메시지가 너무 좋았어요.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푸는데 문자적으로 나온 이 말씀을 보더니 이건 틀렸다 이러면서 문자 구약 성경을 푸는데 이건 틀렸다. 말씀 자체를 틀렸다. 내 생각은 이게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제가 보면서 이건 또 무슨 생각이고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이제 지금 신학적으로 하는 자유주의 신학이나 또 이런 문서 비평 이런 거 보면은 성경이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 이거는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좀 많이 그러면서 자기 아는 지식이 맞다 이런데 심지어 그것을 영적으로 풀어버려요.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알레고리적 해석이랍니다. 자기 마음대로 말씀 풀어버려요. 성경은 문자적인 내용도 그대로 내한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문자적인 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또 어떤 분은 이거 문자 하나가 다 하나님이다. 심하게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신데 문자적인 내용도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또 여러 방면으로 1차적으로 3차적으로 4차로 다중적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해서 이거를 문자를 틀렸다 이래도 그러면 이제 많은 문제가 오는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기록해 놨습니다. 이걸 다른 애굽이나 이런데 출애굽할 때 이런 그런 역사학자들이 이걸 찾아가지고 다 증거하는 목사님도 계세요.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 생활이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막연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전쟁 쳐야 되는 군사입니다. 군사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시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전쟁을 칠 수가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6장 10절에는 전신갑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말씀의 검 그리스도의 검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전쟁 치는데 전쟁의 목적이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는 것이죠. 지금 민수기에서는 왜 전쟁을 치는가요?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지금 가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가나안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곳을 향해서 가는 자가 성도예요. 전로역정에 이 땅은 장차 망하는 성, 장망성이고 성도는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천성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입니다. 오늘 찬송가 353장 제가 이야기 안 했는데 우리 또 지혜전수님 이 찬송가를 딱 꺼내가지고 찬송하시던데 십자가 군병 우리가 이 땅에서 십자가 군병으로 전쟁 치는 자로 불림을 받았어요.
이 전쟁은 어떻게 치는가요? 그 빛으로 오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넣고 이 세상의 빛으로 또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어서 이 생명의 빛을 비추는 세상에서 생명의 빛을 비추는 자가 우리가 치는 전쟁입니다. 이제 제가 영적 전쟁을 치라고 이렇게 말씀 많이 드리고 사단을 결박해서 이런 말씀 많이 드리면은 다들 이제 자기 생각대로 해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일 많이 오해하시는 것이 그 문제를 발견하고 결박했더니 그 문제가 사라졌다 이러신 급하게 사라졌다 이런 분이 계세요. 아, 이제 상태 위험하다. 안 좋다. 근데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려요. 문제가 없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문제 터지기 전에 과정이 중요해요. 나한테 지금 심각한 가정 문제가 들어왔습니다. 남편하고 이혼하고 싶어요. 근데 내 그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어요. 결박하니까 그 마음이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인데 그게 다시 옵니다. 마귀를 결박하는 목적은 귀신을 쫓아내는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귀신도 쫓아내고 그 귀신은 이미 내가 예수님 영접할 때 다 나갔어요. 사탄이 나에게 와서 과거에 나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이거 밝히는 것이 우리가 치는 영적 전쟁의 목적입니다. 이걸 밝혀내시면은 많은 사단의 전략이 나에게 쭉 보여지면서 하나님 앞에 죄도 발견하게 되고 사단도 발견하게 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계속 찌르는 내 자신이 발견되어질 때까지 싸우셔야 돼요. 그래야 회개하고 갱신하고 돌이키고 도전을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이거 없이 이 내용 없이 갑자기 좋아져 버렸어요. 기분 좋아졌다며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영적 전쟁 하시면 기분 나빠질 수 있어요. 기분이 더 기분 더 나빠집니다. 그런데 언약이 들어가면 마음속 깊은 곳에 참 평안은 찾아와요. 아, 이 문제가 끝났구나. 근데 현실 세계에는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마귀가 나한테 와서 한 일을 다 보라고 나를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데리고 다니시는 빛을 들고 데리고 다니신 빛을 들고 빛 없이 데리고 다니시면은 빛 없이 죄 가운데 다니시면은 이거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 앞으로 더 캄캄해지는데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어요. 생명의 빛을 받았습니다. 이 빛을 들고 캄캄한 가운데 마귀가 한 일과 죄의 비참한 가운데 이렇게 걸어가 보시면은 내가 이런 생각으로 죄를 짓고 이런 생각으로 마귀한테 훈련을 받았고 마귀의 지령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어졌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5대 제사에 화목제가 있어요. 속죄제도 있지만 화목제도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내하고 화목하지 않은 관계라는 것을 확인하셔야 하나님한테 돌아오죠. 그죠? 내 혼자 하나님하고 난 내 혼자 사이 좋다고 생각한다. 내 혼자 생각이에요. 제 사역 현장에 어떤 권사님이 어제 가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40년 신앙생활 하셨는데 메추라기를 계속 메뚜기로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광야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서 입에 고기 냄새가 나도록 먹여줬다. 이거를 계속 권사님은 혼자 메뚜기를 먹는데 어떻게 입에서 고기 냄새가 날 정도로 많은가 이 생각을 40년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가 차가지고 권사님도 기가 차고 저도 기가 차고 어떻게 사람이 1, 2년도 아니고 잠시 잠깐도 아니고 메추라기를 권사님 설명하면서 그래요. 메추라기 큰 거 새 거 그거 먹으면 잡아 먹으면은 닭보다 큰 거 그죠 이렇게 잡아 먹으면은 배 부르고 고기 맞죠. 그런데 권사님은 늘 메뚜기를 먹고 어떻게 배가 부르나 고기 냄새가 날 정도로 먹었나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죠? 40년을 1, 2년도 아니고 40년을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그걸 발견하시고 너무 놀라가지고 그 얘기하실 때 권사님이 흑암이네요. 흑암. 분명히 40년 신앙 생활 하신 분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전 가족이 모두 아침 저녁으로 기도드리시고 그런데 내가 말씀을 메추라기를 메뚜기로 오인하는 것을 40년을 했어요. 그러면은 메추라기만 그렇게 메뚜기로 오인을 했겠는가, 그죠? 내가 보는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해석해가지고 봤다는 것이죠. 저도 오랫동안 제 생각이, 주장이 강하고 내 생각에 상처가 많고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한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니까
이게 지금 내가 생각이 고집이 굉장히 세고 내가 생각한 거 다 맞구나. 그러니까 혈기가 나요. 혈기가 나고 분노가 나면서 왜 내가 맞으니까 다른 사람은 틀렸다.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은 좋은 것이에요. 율법은 하나님 만난 길을 제시를 해줍니다. 근데 율법이 주인 되면은 OX가 분명해져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상황에서 오랫동안 노출된 상태에서 살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든 기준이 복음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유교 사상이었어요. 그걸 가지고 늘 화가 나요. 그게 안 맞으면 화가 나는 것이죠. 심지어는 귀가 다 막혀요. 마귀가 어디까지 붙을 수 있는가? 귀 잡을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귀머거리다, 벙어리다, 말을 못한다, 귀가 막혔다, 눈이 막혔다, 소경이다 이런 표현 많이 하시거든요. 말씀을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메뚜기로 듣고 있었던 것 같이 저도 이 말씀이 목사님 말씀 테이프 이렇게 1시간 듣잖아요. 저거 내 다 알아들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한 달 후에 들으면은 이상하게 그 속에 영적인 내용은 안 들리는데 웃기는 얘기는 다 들려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 테이프 들었던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테이프 듣다가 목사님이 박윤선 목사님 주석서가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박윤까지만 들리고 저는 선이 안 들렸어요. 그래서 이 테이프 고장 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 혼자 발톱 깎다가 내가 왜 죽어야 되는가. 아무 죽을 이유가 없어요. 제 인생에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육신적으로. 그런데 왜 내가 계속 죽고 싶었던가. 이놈이 마귀였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순간에 귀에서 쨍 소리가 나면서 귀가 열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테이프를 다시 듣는데 박윤선 목사님 순자가 분명하게 들리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사람에 따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저한테 가르쳐 준 겁니다. 제가 성격이 좀 까다롭고 예민하니까 분명한 내용을 많이 주셨어요. 처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나를 좀 확실하게 가르쳐 가지고 다시는 좀 하나님 교회 안 떠나도록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저한테는 이렇게 분명한 증거가 와야 제가 믿을 애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한테 그렇게 설명을 해주신 것이에요. 그때 제가 목사님 말을 내가 다 못 알아듣구나.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우리 목사님 메시지 내가 다 알아먹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 복음을 듣고 자꾸 제가 똑같은 소리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들리는 분들은 뭔가 이렇게 귀가 막히거나 눈이 막힌 상태입니다. 생명이 안 자라는 상태예요. 고인물 상태입니다. 영적 전쟁을 계속 하시면은 이 말씀이 복음이 점점 세게 진하게 크게 들려요. 지금 유다 지파가 제일 앞장서서 가는데 하나님 앞에 제일 크게 쓰임 받는 왕적인 지파예요. 이 왕이 하는 일은 빛으로 전 세계를 지도하고 인도받아가는 제1대대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갈렙이에요. 그리고 지금 민수기 13장 6절에 가면은 유다 지파 대표 갈렙이라고 나옵니다. 이 갈렙이 하나님 앞에 그 12지파가 가나안 땅 가서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갈렙이 조용하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 이거 지금 들어가서 전쟁 치면은 이긴다. 여호수아와 갈렙하고 둘이서만 올바른 신앙 고백했어요. 이 갈렙이 유다 지파로 나중에 여호수아서 14장 13절에 보시면 이 갈렙 지파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장 용맹스럽고 가장 앞에서 왕의 지위를 가지고 인도하는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제1대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일 앞장서서 우리 집에서 이 지역에서 나 그리스도 말씀 처음 들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1대대입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지금 전쟁 치러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영적인 전쟁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제일 첫 번째로 부르셔가지고 머리로 삼아주시고 또 그 앞에서 가장 큰 영광스러운 자리로 뽑아주신 것이죠. 이 영적인 전쟁은 자발적으로 이거를 누가 하라고 해가지고
하는 게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때까지 오랫동안 마귀 결박을 한 소리 굉장히 많이 했어요. 첫째로 안 합니다. 왜 안 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둘째로 해가지고는 조금 하다가 안 되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분은 뭘 하셨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목적으로 무속식으로 종교식으로 쫓아내는 기도를 하신 거죠. 그래서 내 의도와 다르게 오기 때문에 자꾸 당황스러워하고 하나님 미워지고 싫어져서 그거 말 못해가지고 또 떠나는 분이 계세요. 근데 계속 주일은 부르시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깊은 심연으로 데려가세요. 우리 마음속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나요? 블랙홀 같은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아무리 파도 끝이 없는 블랙홀 같은 것이 있어요. 이거를 그리스도로 다 뽑아내셔야 되는데 그 끝에 이제 그 겉에 그 껍데기 약간 몇 개 보고 다 안다 이러면서 제가 그 얘기 들으면 이제 입이 딱 벌어진 지금 25년째 쌓아도 내 속에 있는 거 우리 가문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계속 계시해 주고 계신데 몇 번 해보고 이제 다 끝났다 이러면서 아무 문제 없다 이래버리면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믿음 없는 것 같아. 미안하다. 내가 믿음이 없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가 치는 영적인 전쟁은 사탄의 모든 전략을 밝히고 하나님 앞에 전략을 받아오셔야 돼요. 전략이 밝혀지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죄가 밝혀지면은 피가 나한테 너무 소중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깃발이 나한테 너무 소중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대적해서 어리석은 것들이 밝혀지면은 하나님한테 미안하고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어리석었을 수가 있나. 그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회개하고 또 갱신하고 도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민수기서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속되어진 자로 영적 전쟁 치는 자로 또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짜 전쟁 칠 자로 우리를 지금 계수하고 계시는 중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계수를 당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불림을 당하시기를 점호를 당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한테 가서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좀 사용해 달라고 그죠?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기분 좋다고 해도 예수님을 골천번을 부르고 내 기분이 좋다 그래도 대화가 통하지 않는 애는 쓸 수가 없어요. 전쟁 긴밀하게 치는데 지금 앞에서 나가가지고 선봉장이 지금 막 적군하고 싸우는데 같은 아군이 뒤에서 총 던지고 적군한테 총 안 던지고 자기 대장 뒤통수에 갖다 총알 날려버리니 이 전쟁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긴밀한 대화가 필요해요. 서로 간에 전쟁 칠 때 하나님하고도 긴밀한 대화가 필요하고 전쟁 치는 이 군대 조직은 서로 각 지파별로 굉장히 군대 조직이 엄격하면서도 서로 간에는 인격적인 그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광야 교회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우두머리로 높이셔서 광야 기간 동안 제1대대로 왕으로서 부르셨어요. 그 왕이 지금 나에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인도받아서 그 깃대를 보고 내 인생을 달려가는 인생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받으신 말씀 가지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인생에 또 이 땅 영적 전쟁 칠 때 제1대대로 하나님 말씀에 행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또 아버지 우리 가정 가문에서 나를 처음 부르셨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자리에 올려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생을 통하여 나타나도록 해달라고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세상의 빛으로 어둠 속에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귀를 열어달라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약속의 말씀 주시고 예수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준비할 자로 불러주시며 아버지 민수기서를 통하여서 오늘 민수기서 2장 3절 9절을 통하여서 제1대대로 유다지파를 부르시고 아버지 그 유다지파와 같이 이사갈 스불론 제1대를 하나님께서 각 수대로 다 계수하시고 점호하셔서 아버지 일대대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자리임을 암시하면서 전쟁 제일 앞자리에 인도해 주시는 전능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가정에서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전쟁 치는 자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빛 대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아버지 이 땅의 왕으로서 세상에서 전쟁 치는 자로 아버지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어서 세상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우두머리로 세우셔서 하나님 앞에 들려 올려진 자로 각 지파의 대표자로 아버지 우리 인생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 전투에서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아버지 가장 용맹한 자로 가장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같이